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해에 응답받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해서 전성도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 환자가 나오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지 마시고요, 주먹 인사도 하지 마시고 목례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막 여러분 안아주고 싶고 막 악수를 막 하고 싶은데 서로가 좀 절제를 해서 교회에서 전염병이 돌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를 가능하면 여러분들 벗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오늘 원래는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성찬식도 좀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반주가 나오는데 그때 바로 나가서 나가시는 분들 계신데, 특별하게 바쁘지 않는 분들은 반주가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도하시고, 그 시간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인사하려고 했는데 저보다 막 앞서서 나가버리니까요, 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0초 1분 정도 기도하시고 움직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2021년도가 저물고 이제 곧 2022년도가 되겠는데요. 원래 여름에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기도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일도 참 많고 해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기를, 나의 종 네가 목사 되려고 해서 됐냐? 아니요. 너 인천 와서 목회할 걸 생각했냐? 아니요. 사랑의 교회 네가 지금 이끌고 있냐? 아니요. 내가 너를 이끌었고 사랑의 교회를 내가 세웠고, 제가 이제 아들 손자를 미국 보내놓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가 보냈지만 네가 보낸 게 아니고 내가 보냈고, 사랑의 교회 내가 이끌고 갈 것이고, 대한민국 내가 이끌고 있고, 북한 내가 시간표에 따라서 조절할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걱정하지? 그때 제가 아멘 할렐루야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 하시는 건데,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최선 다하고 또 어떤 문이 열리면 또 대시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요셉이가 노예로 뭐 청소 열심히 하고 있다가 누명수 감옥에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 총리로 부름받은 또 총리로 열심히 한 거죠. 요셉이가 내 총리 해야지 계획 세운 적 없어요. 내 노예로 가야지 계획 세운 적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하나님 시간표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표를 신약 성경에서 찾으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늘 우리가 들은 얘기,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무 잘하는 얘기 아닙니까? 주로 우리는 3절을 잘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2절 말씀이 더 강하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돼요. 박 목사가 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이제 1시간 반이 지나면 새해가 될 텐데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빨리 없어지고 평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확산이 되는 것처럼
2022년도도 코로나 때문에, 변이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병력을 국경지에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이었는데 독립해 나간 우크라이나, 유럽의 나토 쪽으로 붙으려고 하니까 그것만 안 된다. 나토가 바로 우리 러시아 코앞에 들어온 거 싫다 하면서 지금 침략하기 위해서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거든요. 연초부터 전쟁의 화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또 대만이 독립하겠다고 뭐 이제 대만은 중국하고 안 붙겠다 하니까 지금 또 중국에서는 대만을 언제 폭격할지도 모르는, 사실은 굉장히 국제 정세가 살벌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서론 부분에서요, 성경 말씀에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인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여기 보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명을, 어떤 사람에게 100명을, 어떤 사람은 50명을, 어떤 사람에게 10명을 맡긴다. 하나님이 인간 차별하는 게 아니고 그릇 따라 역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정도로 그릇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니까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100배나 너희에게 더하시기를, 10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100배란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도 100배란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100명에게 전도해서 지교회를 해라, 70군데 말씀운동 일으켜라, 아이고 그거는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교회를 열어가지고 1000명을 이루고 70군데 말씀운동 일으켜라, 부담되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명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도 두세 명은, 우리가 일생 50년, 60년, 40년 살아가면서 두세 사람, 내까지 포함해서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말씀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포럼 한번 해보자, 그런 인간관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참 우리는 바보같이 사는 거겠죠.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 모여가지고 지교회 하면 부담되면 구역 예배 한번 해보자. 그것도 뭐 부담스러우면 우리 그냥 성경 포럼 한번 해보자. 뭘로? 주일날 이런 메시지 들었거든. 그것도 못하겠다. 그럼 답이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아무도 없는 데서 나는 내 친구들 아니면 선후배 두세 사람 모여 일주일에 한번 포럼 하겠다. 그걸 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구역장이라 생각하세요. 파수꾼이라 생각하세요.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주님 앞 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너무 말씀 많이 들어, 너무 잘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너무 잘 알아요. 그리스도 기름 부은 반사, 선지자, 제사왕 너무 잘 알아요. 뭐 들으면 뭐 또 그 얘기 다 알아요. 근데 실천 안 하면 말짱꽝이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는 것하고 실천 안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뷔페 시대 가서 구경 다 하고 안 먹고는 한 가지예요.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는, 귀로 들었던 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그거 말고 이제는 정말 눈으로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죽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시체란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대교회 계시록 2장에 보면, 사대교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너는 살았다는 이름 가서 너 사실 시체야. 죽었어. 주님은 사대교회를 진단하면서 너 죽었어. 너 시체야. 우리 그래야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실천으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 됩니다. 적은 일에, 우리는 큰 일 하려고 하는데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돼요. 주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능력이 없는데 막 어마어마한 큰 일은 아니요. 돈이 없는데 막 어마어마한 빚내 선거만, 그것도 아니에요. 적은 일에 충성해라. 적은 일에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리니. 적은 일을 안 하니까 살았다는 이름 가서는 네가 시체다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신명기 30장 1절로 1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해라, 저 무슬림 아랍권에 가서 해라, 못해요.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네가 알아듣는 언어가 네 가까운 사람 모여가지고 네 마음의 생각에 결단하면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가족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가족들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주일 강단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했는지 포럼하세요. 현대인들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족들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대화할 시간이 없죠. 또 안 하죠. 새해에는 가족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면서 한 주간을 포럼하면서 대화하는 시간 가지세요. 그때는 가능하면 아빠들이 요리도 좀 하고, 뭐 짜장면 같은 거 이렇게 라면 끓일 수는 있잖아요. 설거지 좀 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가지고 하면 돼요. 오늘 포럼할 때 오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 내가 전도를 위해서 이번 주간에 어떤 사람 만나서 자료 하나 줬거든, 뭐 그런 것도 괜찮아요. 저 사람도 오늘 기도해야 돼, 이름적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괜찮아요. 작은 거, 이걸 해야만 돼요. 아예 듣지도 안 하고 대화 안 해버리고 속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시편 87편에 보면요, 모든 응답은 교회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모든 인물 교회를 통해서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축복 교회를 통해서 온다. 교회를 우습게 알고 예배를 우습게 알면 바보죠. 시편 84편 5절에 시온은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 교회를 향해서 대로가 뚫려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대로가 뚫려 있는 자가 복이 있다. 10절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더 복이 있다, 세상에서 1000시간보다 하나님 앞에서 1시간이 더 복이 있다 했기 때문에 교회를 중요시해야 되고요.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교회 갈 때 감사함으로 그 국적에 왕이 신하를 잔치에 초대해줘가지고 너무 감격한 마음을 달려가듯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중요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직장 공동체예요. 여러분 직장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직장에 목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복음 가지고 합법적으로 직장에 파견되어 있는 선교사입니다. 영적으로 흑암세를 끊고 거기서 어려움 당한 사람을 찾아내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로 보내놨기 때문에 그곳에서 말씀운동 일으키고 기도운동 일으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신병을 앓았죠. 이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어려움 당해보고 또 낫고 나니까 내가 이 감격 나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누구를 도울까 하다가 헬렌 켈러라고 하는 실명된 사람, 기도 먹어버린 사람을 도왔는데, 헬렌 켈러가 하버드를 나오게 되고 박사가 되어서 유명한 사람 됐죠. 우리나라로 왔다 갔죠. 그 헬렌 켈러를 키워낸 설리번이라는 선생님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 천재 모차르트가 있었는데요. 이 모차르트는 오스트리아의 수도는 빈이죠. 그 잘츠부르크 출신인데요. 지금부터 203년 전에 잘츠부르크 시 외곽에 성 니콜라스 교회의 조셉 모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송을 지었다고 제가 전에 소개를 했어요. 그 잘츠부르크에서 1756년도에 모차르트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이올리스트입니다. 음악하는 사람이죠. 아들과 딸에게 어릴 때부터 음악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를 썼는데요. 4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어느 백작집에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오르간이 있는 거예요. 부잣집이니까. 근데 이제 어린 모차르트가 막 오르간을 막 만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비싼 거 만지면 그 큰일 나, 막 야단칠 거예요. 근데 그 백작 부인이, 와, 너 음악에 천재성을 가진 것 같다. 너 앞으로 대단한 예술가가 될 것 같다. 이 칭찬 한마디가 음악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됩니다. 근데 이 모차르트가 그때 당시에 이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그 오스트리아의 로마 교황청에서 파견되어 있는 임명받은 대사가 가톨릭 세력이 강해서 통치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칭찬 한마디가 음악을 하기 전공하게 되는 건데,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칭찬이 굉장히 인색하죠. 이제부터 하루 한 번 이상 칭찬하세요. 너 대단히 잘 될 것 같다고. 말하기 곤란한데 편지라도 쓰세요. 뉴욕 브루클린 흑인 빈민가에 그곳에 태어나서 흑인 소년 로저럴스라고 하는,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곳에 피어클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왔는데, 뭐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마약하고 싸우고 배싸움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하는데, 워낙 아이들이 흑인 그 빈민가 출신들, 할렘가 출신들 아이들 말 안 듣고 하니까 손금 봐주겠다 이렇게 했다 그러죠. 손금 보면 너네 앞길이 다 나와 있거든. 근데 막 거짓말 한 거예요. 너는 막 위대한 예술가가 되겠다, 너는 막 위대한 재벌가가 되겠다,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로저럴스에게 피어클 선생님이 너는 주지사가 되겠다. 그런데 그 말을 로저럴스는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미국 뉴욕주의 53대 주지사가 됐다 그러죠. 기자들이 가서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흑인으로서 주지사 될 생각을 했냐. 내 초등학교 6학년 다닐 때 피어클 선생님 내 손금 봐주면 너 주지사 된다 했다고. 그래서 내 공부해서 됐다고.
보세요. 거짓말로 칭찬해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보석인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 못하겠습니까? 자, 모차르트가 26세에 결혼을 하죠. 20세 된 부인을 만나서 9년 동안 결혼 생활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그 부인이 콘스탄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9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재산도 없고 가난한 부인이 어린 아들 둘하고 남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악보를 뭐 이렇게 했는데 몇 개 안 팔리고 돈이 안 된 거예요. 그 천재 화가 근데 이 모차르트가 죽고 난 뒤에 그 부인 되신 분이요, 그 남편이 모차르트가 막 욕도 아주 많이 하고 침도 많이 뱉고 그리고 아주 거친 말도 많이 하고 상스러운 말도 많이 하고 침도 많이 뱉고 그 트림도 많이 하고 방귀도 많이 뀌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트가. 그런데 29세의 과부가 돼서 이 콘스탄체라고 하는 부인이요, 하루는 이래 살아서 안 되겠대서 복장을 아주 우아하게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도 우아하게 하고 파티장으로 가서 남자를 만나려고, 남편 될 사람 만나기 위해서 파티장에 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자기 프로포즈하면 춤추자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슬프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그 여자를 유심히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같이 와인을 마시면서 말을 걸었고, 이 사람이 부자도 아니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덴마크에서 파견 나온 영사였습니다. 아주 교양 있고 4개 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이 덴마크 영사 게오르크 니콜라우스 폰 니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은 전 남편 모차르트 같이 욕도 하지 않고 상스러운 말도 하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고 트림도 하지 않고 침도 뱉지 않고 방귀도 뀌지 않는 아주 신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살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됐는데요. 이 니센이라는 사람이 와보니까 그 집안에 온 천지가 악보, 막 구석구석에 악보가 막 뒹구른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그 악보가 귀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팔아봐 돈도 안 됐기 때문에. 그 목사 아들이었고 천재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이 동생 테오의 도움을 받아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살아있을 때 그림이 한 점밖에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37살에 못 견디고 권총을 쏴서 자살해 버렸는데, 자살해 죽고 난 뒤에 고흐가 그린 그림은 막 한 점에 수십억씩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모차르트가 막 악보를 막 해서 온 천지 집안에 막 악보가 막 뒹굴고 있는데 뭐 안 팔리고 돈도 안 됐거든요. 그럼 부인이 그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남편이 와서 그 악보를 다 정리하면서 이 콘스탄체의 누나, 모차르트의 누나 되는 사람 편지를 써가지고 모차르트가 어릴 때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모으기 시작한 거죠. 아내의 전 남편의 두 아들을 열심히 잘 길러가지고 프라하의 기숙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훌륭한 사람 되도록. 그리고 콘스탄체는 니센이 자기 전 남편 때문에 자기의 관심을 갖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성품이 온화하고 교양 있고 품위가 있는 음악 애호가였던 니센이라는 이 영사, 이 모차르트의 정기를 알고 마음속 깊이, 그 진가를 알고 마음속 깊이 존경하면서 악보를 다 모으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정기를 쓰려고 책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1812년에 니센은 본국으로 발령이 나서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가서 같이 살다가
1820년도에 은퇴를 하고 나서 모차르트의 고향인 잘츠부르크로 이주해서 거기서 모차르트의 전기를 썼다고 합니다. 1826년에 전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니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남편 죽고 난 뒤에 콘스탄체가 그 남편 니센이 쓰던 그 전 남편 모차르트의 그 이제 나머지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이제 내가지고 생활이 여유있게 13년 더 살다가 죽었다는데요. 그 잘츠부르크에 가면 무덤에는 위대한 천재, 음악 천재 미망인이라고 하는 콘스탄체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니센의 묘비에는 모차르트 미망인의 남편 니센 이런 묘비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츠부르크 시에는 이 니센이라고 하는 덴마크에서 파견됐던 영사, 모차르트 부인을 끔찍이 사랑해주고 모차르트 부인의 전 남편의 일대기를 정리하고 음악을 정리하고 모든 자를 정리해서 위대한 모차르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이 니센이라는 사람의 너무 그분의 일생이 귀하다 해서 도로를 아예 니센의 도로, 저는 안 가봤는데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모차르트보다 오히려 그 모차르트 일대기를 기록해준 니센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니센이라는 사람이 영국 덴마크의 대사로 와 있던 사람, 영사로 와 있던 사람인데 이 모차르트의 팬이었고 모차르트가 위대한 음악가를 알고 자기 전생을 들여서 그의 부인을 사랑해주고 그 아이들을 전 부인의 그 남편의 아이들을 최고로 키워주면서 일생을 들여서 모차르트의 그 자료를 남겼는데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생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어떤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시리아 사람이었다 하는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였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 누가복음이죠.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어요. 바울을 따라 기록을 했어요. 바울의 로마에서 순교한 데까지 따라가서 기록을 했어요. 사도행전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중요한 일생을 바치고 있습니까? 자,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하니까요,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야 되거든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 몰라.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데 복음의 핵심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막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 종들을 통해 종들을 통해서 말씀 주지 않고 행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푸른 마루 꽃을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도 살아있고 혼과 영을 변화시키고 육신의 관절 부분까지도 치료하신다 했거든요. 사무엘상 3장 10절.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마태복음 8장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서라 하면 서고 앉으라 하면 앉을 테니까 순종할 테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는 백부장의 하인이 나와버렸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간절한 마음.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 집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고넬료 집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아멘 받으니까 성령 충만이 그냥 말씀 들을 때 임해버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막 허헉거리면서 막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어린 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될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고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상관이 없어요. 실천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2000년 전의 거울은요, 요즘 우리 거울 사실 그렇게 아니고 청동이 같이 구리 같은 그런데 희미하게 보는 그런 거울이었어요. 거울 보고 난 뒤에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소원으로 삼고 막 기도하게 하고 그 하나님 계획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개인을 구원을 하고 계시죠. 또 다민족을 통해서 237 나라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 목적이 세계 복음화죠.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는데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믿으라는 거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믿으라. 그리고 재림에 오실 그리스도 믿으라. 재림에 오실 그리스도 믿으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갔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전도하죠. 바울이 선교합니다. 바울은 세워놓은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게 서신서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부터 계시록 앞에까지.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만나진 사람 편지 써보낸 것이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 빌립보 쭉이단 말이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되신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 3년 동안 훈련했고 주님은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 보좌의 배경, 보좌에 대한 말씀을 받았잖아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베드로 통해서 전도했고 바울 통해서 선교했어요. 그리고 제자 세워서 메시지 줬어요. 전도, 선교, 제자 요걸 빠뜨리고 살면 우리는 굉장히 틀리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에서 벗어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요 48절에 현자기는 영생 얻기로 작전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 네 주변에 내 백성이 많이 숨겨져 있다. 말을 해야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데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킬 거니까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요셉이를 하나님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죠. 보내는 방법이 노예로 갔어요. 그런데 노예로 갔는데 경제를 배우고, 정치 보면서 정치를 배우고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 70명을 만났어요. 이게 요셉이가 내가 애굽에 가야 되겠다, 뭐 풍년 들게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기근 들게 해서 식량 팔아야 돼, 전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 다 이루신 거거든요.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입양돼서 왕궁에서 자라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게 하셨죠. 그리고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이거 모세가 뭐 한 게 아니고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로니아로 보냅니다. 내 왕이 바뀌도록 거기서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다니엘을 쓰십니다. 바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때가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다니는데 꺾어가지고 바울을 쓰시는데, 세계 3차 선교여행 다니게 해서 제자들 세워놓고 로마 복음학에 들어가서 성경을 13권, 어떤 사람 14권 기록하게 만드는, 이걸 누가 하셨냐? 하나님 다 하신 거거든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고 그러다 천국 가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자, 일을 만드신 하나님, 여기서는 만드신 하나님. 세 번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 일이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던 총리가 돼서 그 가족 70명이 와서 살다가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출애굽에 나오면서 이 말씀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성취되는 거 있죠. 성취되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요. 진퇴양난이죠. 굉장히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신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세계가 다 내게 237나 다 하나님 손에 속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세계 살리는 주인공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요나서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는데 다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하고 놔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큰 풍랑을 예비해 가지고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토하게 해 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억고 하셔요. 근데 얻어맞고 할래 축복받으면 할 그거거든요. 믿음으로 하면 축복되는데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이래가지고 얻어맞으면서 진짜 얻어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하나님 하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거는 뭐 틀림없이 성취되는 겁니다. 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열왕기하 19장 31절입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열심히 세계 복음화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대한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가 불신앙한다고 안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보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랬어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을 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세계보험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부르짖는 기도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 구해도 주면 될 텐데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들 내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주겠다. 그래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아니냐. 구해야 준다 했기 때문에 구해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니까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왜 못 얻는지 아냐? 안 구하니까. 구하는데 왜 못 얻지? 죄진데 쓰려고 하니까. 여러분 자녀가 마약하는데 돈 달라 주겠어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믿음으로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간절하게 기도하라.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이 말은 간절하게 구해라. 창세기 32장에 보니까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굉장히 어려움당했죠. 형 에서가 400명 군사 끌고 온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당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간절하게 매달릴 때 받은 이름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 16절입니다. 내가 말하되 에스겔이 아니고 에스더 씁니다. 에스더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겠다고 하니까 뭐 응답될 수밖에 없죠.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죠.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우리가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보면요, 금 항아리에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담아서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결제 맡으러 올라가고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지면 천사가 그 일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올 한 해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응답 와 있는 거 안 보여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특히 강단 메시지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말씀을 아멘 받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더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제가 목사 되려고 하지 않았고, 인천 와서 목회할 줄 몰랐고, 제가 북한 선교할 줄 몰랐고, 사랑의 교회 30주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하는 줄 알아요? 네가 네 인생 살고 네가 하는 줄 알아? 사랑의 교회 네가 이끌고 있는 줄 알아? 내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북한 언제 개방할 것이냐? 하나님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돌아오게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노예로 경제 배우고 정치범성에서 정치 배우고 했다가 왕의 꿈을 꾸게 해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 모든 것 요셉이가 저 애굽 가서요 총리 한번 해볼게요 한 적이 없어요. 그 계획을 전부 하나님 세우셨고 하나님 집행하셨고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성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에 여기서 불신앙만 하면 돼요. 우리는 자꾸 내 머리로 불신앙하려고 하죠. 제사장 나라로 이끌어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저 사람들 거인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불신앙하니까요 망해버리잖아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믿음으로 작품 만드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하면 영 안이 어두워서 와 있는 응답이 안 보여요. 세월 한참 지나고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그건 늦어요. 기도하면요 미리 보여주셔요. 미리 봅니다. 저는 산동네에서 봤거든요.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렇게 될 것이라 저는 봤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왜 미국 보냈죠?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년 후 40년 후를 바라보고 보내라는 거예요. 보냈어요. 기도하면은 보입니다. 안 보인다?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어두워져 있어 그래요. 세상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텔레비 많이 보지 마시고 말씀 읽고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보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하나님 하실 일이 기대되고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하는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이제 2021년도가 지나고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암담하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새해에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지교회에서 위성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선교지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